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 어땠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갔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시작 전 목사님이 시를 한번 읽어줄 거예요. 시를 한번 볼 텐데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에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목사님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나요? 혼자라서 그렇게 생각되고 또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부모님께서 어디 가셔서 집에 혼자 남아 있었던 적 말고 문득 내가 세상에서 혼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들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자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나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고 있죠. 그것은 이제 옛사람인 나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다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냥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동생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겠지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문제에 힘이 들어 좌절하거나 또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주변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